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난 7년간 한 곳에, 한 숙소에 열흘 이상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께 오키나와에서 돌아왔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그저께 오키나와에서 돌아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이제 또 호주의 시드니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7년간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러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곳에 있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니는 만큼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제가 움직이는 만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많이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긴 두 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한 발판은 서울 인천이고요, 또 한 발판은 중국 베이징입니다. 서울 인천을 통해서는 동쪽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는 일본과 호주와 미국과 그 유럽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을 통해서는 서쪽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입니다. 이쪽은 공개 사역이고요, 이쪽은 비공개 사역입니다. 이쪽은 강단 위에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사역이고요, 저쪽은 지하교회에서 1대1 아니면 소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반 정도의 비율은 동쪽에서, 또 반 정도는 서쪽에서, 반은 공개에서 반은 비공개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동, 서, 공개, 비공개, 지상, 지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된 마지막 시대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적 징조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끊임없이 출판되는 기독교 서적, 너무나 많은 세미나,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 너무나 많은 집회, 너무나 많은 선교단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목마른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돌아오면 메말라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내가 채워져야 할 텐데 우리의 영혼들은 더 메말라 가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흙의 하나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게 완전히 패배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오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남은 모르겠지만 나만 아는 그런 갈증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 내 자녀의 그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 우리 교회, 아니 이 세계의 목마름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 변질.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관심은 한 가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떠한 예배, 어떠한 형식, 어떠한 봉사, 선교 활동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봉사하지 말라고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선교하지 말라고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관심은 그러한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장 큰 관심은 한 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만 잘못되면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선교도, 어떠한 죽음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오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을 공격할 때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참된 그 사명을 우리 안에서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이게 시험하러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죠. 첫 번째 뭐였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표적이에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주겠다.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표적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는 것은 표적입니다. 즉 자극적이고 흥분되고 나에게 어떠한 그 감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사단은 가장 자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참된 본질과 참된 사명을 우리는 쌓아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자주 듣는 이런 그 상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CCM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CCM 가수가 어느 날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 스포트라이트를, 본질이 쌓여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일찍 입은 사역자들은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는 순간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또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일본에, 지금 제가 생각하니 제가 살던 일본에 부흥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1990년도 초반에 일본에 어떠한 부흥이, 조그마한 부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시엔 미션이라고 하는 일본의 어떠한 그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고시엔이라는 것은요, 일본 고교 야구 그 결승전 하는 그 스타디움입니다. 그 야구장에 약 5, 6만 명 되는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모여서 일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7년 전부터 제리코 재팬, 여리고 일본이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그 고시엔 미션을 준비하는 준비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7바퀴 돌자 영적으로 하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 와중에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제리코 재팬도 부족해서 매달 한 번씩 PP hour, prayer and praise hour, 기도와 찬양으로만 우리가 정말 일본을 바꾸자 하는 그런 모임이 매달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는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3,800km를 십자가를 지고서 돌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노방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거의 주된 그 역전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만 해도 많은 나라에 있는 찬양들이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 불려지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어 찬양들이 번역이 돼서 세계로 나갔었습니다. 정말 일본의 부흥이 오는 게 아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 호란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십자가 행진을 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야쿠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쿠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에 3,800km의 행진을 마치자마자 이제는 각자 사역의 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야쿠자들은 이미 그 야쿠자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돌아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생된 것이 미션 바라바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야쿠자들이 회심해서 돌아온,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새로운 오야붕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야쿠자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도전이 되니까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우리 집회 와주십시오,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속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이 쌓여지기 전에 먼저 강단에 서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얻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설립되기 전에 강단을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션 바라바에 정말 아직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자극적인 사역과 자극적인 예배의 형태와 어떠한 자극적인 크리스찬 생활이 아니라 네가 정말 본질이 있냐, 교회에게는 본질이 있냐, 가정에게 본질이 있냐, 아니면 네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행여나 그 표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그 본질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본질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잘못되면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이 상실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지금 내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판단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쓰실 만한 나라인지 한번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요, 마지막 부흥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를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새 시대요, 새 부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새 부대인가? 너무나 강건히 이미 설립된 교단, 교파, 교리, 교권, 그 안에서 정말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그것을 받을 만한 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교권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신가? 정말 이대로 일본이 될까? 근데 여러분, 일본은 소망이 있습니다. 새 시대의 부흥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다 갖춰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틀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 안에는 유대인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은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교회도 익숙하고 지상교회도 익숙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일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권도 없고 교리도 없고 어떠한 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새 시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이 오히려 새 시대의 부흥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지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15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놓고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하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습니다. 중국 북경 쪽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와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쪽으로 가서 우르무치 카슈가를 가면은 이란, 이라크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지하교회 예배의 형태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영적 토양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상과 지하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하교회 없습니다. 완 패턴입니다. 그럼 일본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두 개 다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지하, 지상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적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부흥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단줄 알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마지막 날 촛대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회개할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선두를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캠프, 중고등부 예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영상 보여주면 좋아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번쩍번쩍하면 좋아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오면 좋아합니다. 유명한 강사 오셔서 간증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돼, 위대한 꿈을 꿔 하면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 펴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자 그러면 다 핸드폰 갖고 놀고 쓰러져 자고. 여러분, 정말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1년에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지금 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슬림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중국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요, 양면성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나쁩니다. 무슬림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무슬림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무슬림 청년들은요, 정말 싫은데도 예의상 말씀 들어줘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말씀 전합니다. 논크리스찬 청년들이 예의상 말씀 듣습니다. 재미교포 말할 것도 없이 잘 듣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큰 캠프에 가서 보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딸. 근데 말씀 전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갖고 놀고 손잡고 단체로 화장실 가고 옆에 있는 사람 치고 뒤로 눕고.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혹시나 이 시대의 부흥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우리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성이 공존한다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 나쁜 청소년들이지만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소수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걸고 와서 오늘도 금식하며 주님 만나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망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쪽에 설 건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설 건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욤키포입니다. 유대력으로 오늘 욤키포,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속죄일 날 하나님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우리 가정, 나 개인적으로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애통하는 과정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소서. 내 가정에 있는 죄성을 보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죄성을 보소서. 우리 교계 안에 있는 죄성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죄성을 보소서. 여러분, 일본에 가니까 이번에 너무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통계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의 5명에 1명꼴이 정식으로 우울증 환자예요. 일본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솔직히 일본에 지금 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있는 그대로 한번 목격한다면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아픔과 잘 살아봐도 결국 80년 동안의 인생, 결국은 죽어가는 연습하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론도 통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은 닦아지지 않으며 오늘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한번 있는 그대로 목격하신다면 우울증 환자가 오히려 저는 더 존경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남이 없이 우울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조차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자녀, 내 가정, 이 나라, 이 교회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내 가슴을 치시며 가슴을 찢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본질이 회복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상실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내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분별조차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본질이 회복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갇히고 맙니다. 한번 끝까지 따라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갇히고 맙니다. 본질이 상실되고 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혼란 속에 우리 자신이 갇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없으니까 끊임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이, 그러한 갈망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즉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긴 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책 출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프로젝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미나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 원하십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긴 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온전한 본질, 온전한 기준 자체가 서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은 상실해버리고, 저기서 마지막 시대에 무슨 징조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와 쫓아가요. 저기서 무슨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무슨 말씀 선포한다면 와 쫓아가요. 그럼 저기서 무슨 성령 운동한다면 와 쫓아가요. 저기 무슨 기도해 준다면 와 쫓아가요.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집회 쫓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명수의 원천은 거기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는 본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것은, 그 능력은 상실해버린 채로 끊임없는 프로젝트, 끊임없는 세미나, 끊임없는 프로그램에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조차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리진 않았는지, 그 자체도 분별 못한다면 이미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깨어나시고 본질 앞으로 돌아오시며,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슨 말씀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슨 사역을 선택하고 무슨 사역을 거절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상실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채울 수가 없기에 끊임없이 내 영혼은 목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요 탈북자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형제인데요. 탈북을 하며 이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아빠, 엄마, 형, 동생 다 죽고요. 혼자만 성공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귀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뭘 믿고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탈북자 형제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그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서 있는 데로 가면 살려준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주님 나라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압록강과 두만강과 같은 그 죽음의 강에게 내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으로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형제예요. 근데 탈북자들이 그렇게 넘어올 때는요, 정말 몇 % 되지 않는 사람들만 성공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 진짜로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들이든지 중국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귀합니다. 정말 거기서 복음을 뜨겁게 영접한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대로는 남조선 갈 수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난 다시 한번 북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남겨놓고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나의 친척에게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북조선으로 돌아가기까지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겠죠? 그럼 3주면 3주, 5주면 5주, 그것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시 생명을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그는 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딱 3주, 3개월 지나면 다시 생명 걸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다시 탈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마릅니다. 더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죠? 연변과기대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AS가 필요한 복음, After Service가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는 드디어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을 가니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복음을 줬기 때문에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는 그날 그는 믿음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 예배의 형태가 본질이 돼버리고 한 형태의 어떠한 모임이 본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고 모임이 바뀌고 더 이상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 매이지 않은 정말 이 형태의 예배가 없어진다 하여도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나 될까? 지난번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굉장히 대표적인 큰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술을 자랑하는 큰 교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 300명 안 모이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없다는 것은 교회의 수치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끊임없이 먹여주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내 안에는 이미 본질이 상실된 것을 오늘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탈북자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다시 건너서 북조선으로 돌아가기까지 아마 이런 복음을 줬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남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너무나 고맙구려. 근데 이 압록강 두만강을 형제가 다시 건너서 북조선으로 돌아가는 순간 형제는 다시 넘어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다시 생명 걸고 나와야 돼. 그렇다면 내가 형제에게 오늘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3주라는 시간 동안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그거 정말 마음에 새겨. 답은 나에게 없어. 내가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건 3주 동안의 그냥 나눔이야. 근데 형제 안에 생명수의 원천은 형제 안에 있어. 말씀의 사본이 아닌 말씀의 원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형제 안에 있다네. 형제가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답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형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 나라 이 세상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그 북조선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주님 나라 가서 만나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복음 전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요, 대학 가도 믿음시킵니다. 처음부터 이런 복음을 전해줬다면 우리 자녀들도요, 입대해서 강원도 최전방 가서 군교회 없고 군목 없고 나를 양육해주러 면회오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우린 총 하나 들고 북조선 바라보며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입니다. 고3까지 중고등부 생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고3을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80% 이상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예배와 한 형태와 한 교회와 한 목사님과 한 부모님에 이끌려서 나왔던 교회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다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AS가 필요한 복음인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복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곳이 북한이라면, 나를 부르신 곳이 사회라면, 나를 부르신 곳이 직장이라면, 나를 부르신 곳이 캠퍼스라면 아무도 없어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지만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도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노하우와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은요, 본질이 상실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하우와 끊임없는 방법론을 내가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하우와 방법론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는 본질이 이미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 자체로는 지역성을 타지 않습니다. 시간도 관계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자체로는 우리 할아버지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 자녀 시대에도 원자재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원자재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는 것이 원자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시장이라는 곳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과의 경쟁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유효기간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지역성을 탑니다. 일본에서 통하는 상품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통하는 상품이 일본에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상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상품, 어른들에게 맞는 상품,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상품. 복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과 보혈과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감각과 내 안에 계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내가 교제하며 내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거 주셨는데 교계라는 시장, 선교지라는 시장에서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어떤 방법론으로 그것을 상품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상품만 나와도 이미 그것은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에 통하는 프로그램과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는 프로그램, 우리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는 프로그램,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세분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분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죠? 1세대는 들으라, 그 다음에 2세대는 들으라, 아니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우리와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가 왔다는 이 자체가 비극입니다. 복음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 있는 공통된 터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뿔뿔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몸이 몸되지 못하고 이젠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복음이 상품화되는 순간 끊임없는 유효기간에 걸리고 맙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나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한국에서 통하는 프로그램, 일본에서 통하는 프로그램, 미국에서 통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위한 비본질이냐 아니면 비본질을 위한 비본질이냐의 차이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맞춰서 달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본질은 이미 상실한 채로 프로그램, 세미나, 어떤 프로젝트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나가는 것이냐의 차이란 사실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본질은 이미 상실했는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유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다시 한번 본질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못 먹었을 때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영적인 기근 맞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영적인 성인병, 영적인 비만증.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질적인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너무 짜. 그것과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 많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인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에 가장 좋은 약이 뭐죠? 약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못 먹었을 때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약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약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약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 먹었을 때 먹었었던 약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무릎으로, 다시 단순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감동이 있는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가슴 치는 그 예배로 돌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 출출해서 먹고, 먹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회식하니까 먹고, 그냥 취미로 먹고, 허전하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먹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남들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먹고, 출출하니까 먹고, 공허하니까 먹는 것뿐이지, 정말로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미나가 새롭게 탄생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팠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돌아가면 삽니다.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하나님 이대로는 이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나라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그때가 우리 영혼을 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니 참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전 그분을 참 존경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참 너무 귀해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귀한 사역 하셨어요? 참 본질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처음에 부목사로 그 교회에 청빙이 돼서 오셨을 때 청소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네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본질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부를 300명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300명으로 뿌려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그 소리가 그 소리에 설득된다는 게 지금도 후회가 되신대요. 정말 그런 줄 아셨대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냐? 얘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될 것 같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교 15분 넘지 마세요. 목사님께 그래 적으세요. 또 어떤 애가 선생입니다. 목사님 설교 때 울지 마세요. 부담돼요. 또 어떤 애가 웬만큼 깔끔하고 재밌는 설교하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50명 점점 불어갑니다. 그리고 새 신자들 이렇게 불러서 하는 이게 집회를 가졌어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상품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 이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부르고 막 많이 했어요. 참 좋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설교하십니다. 딱 15분. 아이들에게 말한 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15분 넘지 않는 설교, 부담되지 않는 설교, 울지 않는 설교, 깔끔한 설교 하셨대요. 본인도 굉장히 납득이 되셨대요. 정말 깔끔한 설교구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계신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애가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그 말씀을 흡수하는지, 얘는 대단하다. 말씀을 듣는데 이걸 다 빨아들이대요. 말씀을.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정말 대단하다. 이 말씀을 마치면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말씀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인도한 애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애예요. 근데 오늘도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안 되니까 한 내일 모레 정도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전도를 하시려고 했대요. 그날 밤에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합니다. 얘야, 네 친구 있지? 걔 정말 말씀 잘 듣더라. 걔 대단하던데 이제 정말 한번 만나서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한번 전해주고 싶다. 한번 만나게 해줄래?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 어제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 학생은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 온 거였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깔끔한 설교하셨어요. 십자가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슴을 찌시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 목사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달라요.
깨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어떻게 사역하시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참 귀해요. 매주 금요일이면 학생들이 교회로 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교회로 와서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5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그냥 철야 와서 교회에서 자도 괜찮대요. 왜냐? 그 목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교회도 없어지고 나를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나밖에 없다, 정말 돌아갈 데가 없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적어도 중고등부 때 교회 와서 자면서 철야해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로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중고등부 그때 기도했었던 그거 생각하고 걔는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찾아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우리 어디 갔습니까? 너무나 고상하게,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많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은지. 연예인 왔다고 좋아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서 열심히 그거 보고 있는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그분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납득하지 않고 지금 세계의 부흥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노하우의 방법론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질은 상실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의 자리에 어떠한 비본질적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룩의 성향이 나를 완전히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빵 속에 넣는 그 이스트죠. 빵이 불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빵을 반죽해 놓고서 거기다가 그 누룩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룩이 있는지 누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빵을 반죽해 놓고 거기다 아무리 누룩을 넣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그대로 둬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빵 자체에 그 누룩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빵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언제 알죠? 누룩의 정체는 불 속에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룩을 유대인들이요, 무교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왜 주셨냐?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누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딘가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본질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본질이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 안에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힘들어요. 언제 알 수 있죠? 불 속에 들어가면 등장합니다.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들을 주시니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압니다. 내 안에 예수 없었다는 거, 내 안에 신앙 없었다는 거, 내 안에 진짜 본질 없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도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해서 찬양을 부르는지, 아니면 스포트라이트 입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내 노래하는 거 듣고서 눈물을 흘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고서 나는 그래 인생 성공하고 있어, 그게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성대 수술하고 내가 찬양을 못 부르게 되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설교하는 게 좋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뭔가 성취한 것 같이 그게 좋아서 설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어요. 혹시 그 어떠한 것이 내 삶 속에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 있는 줄 알고 오늘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한번 주님 앞에 일단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비우고 다시 한번 영적 무교조를 내가 지킨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본질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